단소 141.9만점. 나를 위하여
눈물로서 못 갚을 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원천한 그 앞에서 점점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고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쳤던 일들, 죄악의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기회하오니 마친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장입니다. 성시교도 60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지루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8장입니다.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또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들 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톤 경기에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승선까지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누구도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출발선에 서 있을 때 가졌던 꿈, 출발선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마음을 결승선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이 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2.19km를 이들이 달려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30km가 넘어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메달을 받을 수 없지만 심장이 터져도 나는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만이 결승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결승전까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꿈에 부풀어서 달려갈 수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근처에 왔을 때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믿음의 끝자락에 왔을 때 무슨 징조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승전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재림의 날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죠. 그냥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내려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끝까지 죽음에까지 예순종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때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끝자락에 오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고 나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끌어내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승전까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호림잔치의 첫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의 결성전 근처에 가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결국 이 거짓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 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겁니다. 여기서 내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당하느냐 하면 표적 때문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냐면 예언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진짜 신앙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누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설교한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요. 어느 교회 갔더니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 암도 고치고 죽을 병에서 다 일으켜 세워준다. 그 목사 능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쫓아가요. 거기서 진리가 말씀되는지 아닌지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넘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표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런 예언에 기울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사람이 보여주는 표적과 사람이 보여주는 그 기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걸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어지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신비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신비한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어떤 예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누구까지 미혹하려고 하느냐면 택하신 백성까지 하나님의 택하셔서 구원으로 확정시켜놓은 그 사람까지도 미혹하면 미혹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오늘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의 끝자락에 오면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미워할 것이고 그들은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미워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시험에 빠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워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왜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첫째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들로 인해서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미워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질병이 퍼지는 것도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마치 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라는 말은 무엇이 나타있느냐 하면 교인이 교인을 미워하는 형태까지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라면 서로 위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세상의 허물에서 교인들이 욕을 먹는다면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지막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를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혹시 너 때문은 아니겠느냐? 혹시 너 때문은 아니겠느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격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을 때 크리스찬만이 전염병에 안 걸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마무리되어져 갔을 때 그때 전부 다 미움을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왜 질병에 걸리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했느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 안 걸렸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마다. 그래서 마귀로 이들이 몰렸고 죽은 역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다 밀어붙이고 교인들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혹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들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만은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교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위토리가 되도록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욕하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당연하냐?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융화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우리는 가시처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 당연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끝자락에 세상의 끝자락에는 이런 미움이 많아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의 끝자락에는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악한 일들이 일반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악한 일이 벌어지고 저기서도 악한 일이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윤리적으로 타락해지게 되고 나도 뭔가 마음이 느슨해지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모습들로 인해서 신앙에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식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랑이 식는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시대가 올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예수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와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은 없어질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도 없어요. 죄를 감추려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진 예배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교회를 왜 오느냐? 사람도 없는데 내가 나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내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왜 악이 되어지느냐? 이 악이 되어지는 이유는 내 자신만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었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런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처음 사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처음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을 그때처럼 그 찬양이 있었던 그때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마다 다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마다 내 발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가 지금도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듯이 그냥 계속하자 그게 아니라 항상 다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은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 마음이 식지 않았나? 계속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입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하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받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욕하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받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험해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아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희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 손에는 생명의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뤄가며 그 십자가의 축복을 드리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세상의 불법에 성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옵소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머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제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제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로 생명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별이가 받기까지 어느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 맞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 것으로 신앙고백하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릴 때 감사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기쁜 일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심을 보게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이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의 합당한 복들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원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도전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구석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이름이 하늘 아래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에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회 오후 예배들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1, 2부 예배로 분산해서 참석해 주시고 예배드릴 때 항상 마스크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낙심된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다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가 4월 19일 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월, 화, 목, 금 4일 동안은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좀 위험하다, 접촉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 곳에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리도 많은 인원은 모이지 못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고난기도 주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서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졌으면 합니다.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은 우리가 똑같이 전과 같이 이렇게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준비하시는 그런 팀 중에서 그때 떡은 하시고 또 계란을 나누시고 해서 떡과 계란을 그냥 1부, 2부 예배 때
돌아가는 교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기뻐하는 이런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과 또 이제 세례 학습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그 세례식 학습식들도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계속해 주시고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10장까지입니다. 암송 구절들도 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59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 능력과 감사 중에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아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